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6절, 50절로 56절입니다.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과 옆구리의 가시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40여 개의 장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람셋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사이에 걸쳐 머물렀던 장소들입니다. 대부분의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던 곳이며 이들 장소들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전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모두의 정확한 위치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 애굽의 람셋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40개의 장소들은 나름 일정한 양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행 경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40년이란 기나긴 광야 생활의 여정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출애굽 여정에서 만난 40개의 장소들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진술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들 40개의 장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잘 알 수도 없는 낯선 지명들이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삶이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맞서서 싸워 나가야 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 삶의 흔적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장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란 낯선 환경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결정했던 역사적인 삶의 현장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이곳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후에 보인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람세서부터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현장을 그들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홍해 사건과 수많은 기적들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와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자기들 눈앞에 두고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믿음의 반응을 했어야 하듯이 출애굽 2세대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점령하여 거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51절로 5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산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무슨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온전히 거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점령하여 거주한다라는 것은 매우 단호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서 그 다음에 거주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남겨둔 차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건은 얼마 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약간만 혹은 대충이 아니라 다 전부를 몰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원주민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몰아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의도는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엄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55절과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 남겨둔 원주민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불편하고 또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빼내어야만 살만합니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 역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거동하기엔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은 온몸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후일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몰아내지 못해서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우상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섬기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서이죠. 사사기서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럴 때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 잠잠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자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 가나안에서 다 몰아내어져서 바벨론 나라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하자 그들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강제로 다 몰아내어지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원주민 같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다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나의 삶 속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었는지, 그것들을 다 몰아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삶에서 다 몰아내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붙은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우상들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